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4장 2절에서 6절 또 13절에서 17절인데 같이 한번 먼저 2절에서 6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 여러분이 13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제가 아주 짧게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은 너무나 적은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 수요일 날 이미 말씀을 시작을 이 본문으로 했는데 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그 소제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 그런 내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빼앗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영이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거듭남의 역사,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 영 깊은 곳에 있는 이 영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예를 들어서 어린 아기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데 무슨 그 세례 요한이 아기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생각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그 아이는 성령에 의해서 만지심을 받고 그 영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엄마 뱃속에서 영적인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직 의식이 그 형성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이미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맞아요, 영이 살아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간증을 보니까 자기가 이 전도를 받다가 말이죠, 처음에는 막 성경을 집어던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자기가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기가 이제 중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살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그 병 고치시고 이런 것도 보고 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만지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주셨어요. 성령이 이 사람의 속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영을 만드셔서 거듭났습니다.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오니까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데 너무 기뻐서, 그 당시는 교회를 안 다닐 때입니다. 전도만 받고 집에서 혼자 병상에서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변화받은 거예요. 마음의 변화. 기쁨이 너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노래를 하고 싶더래요. 노래를. 그런데 찬송을 한 번도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라의 달밤을 불렀대요. 신라의 달밤을 부를 노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찬송의 가사가 한 절도 없어요. 그런데 영에는 기쁨이 왔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라도 갖다가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 영은 변화가 됐는데 마음에는 아직 진리의 가사가 없어요. 이 마음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담을 그릇이 세상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를 실컷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던 아들이 갑자기 달밤에 노래를 부르니까 부모님들은 미친 줄 알고 걱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오지만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필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접해야 되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는 받아들이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사람도 이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는데, 이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말이죠, 진리와 일치되게, 진리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진리의 생각으로, 진리의 관점으로, 진리의 그 세계관으로, 진리의 인생관으로, 진리의 자세로 이렇게 가져서 이 진리가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거듭난 그 영혼이 말이죠,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 또 진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에 뭔가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마음속에 뭐가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빚고 우리의 마음을 빚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비유도 들기도 합니다. 그 라디오를 요즘은 많이는 안 듣지만, 라디오는 예전에 그 아날로그 그거는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서 이제 돌려야 됩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그 주파수를 이 방송국에서 방송이 오고 있습니다. 전파로 오고 있는데 주파수를 엉뚱한 데 맞춰놓고 있으면은 잡음이 나죠. 그리고 방송국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주파수가 이렇게 돌다가 그 방송국 주파수에 비슷하게 되면 잡음은 좀 있지만 그게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보내고 있는 메시지, 그 내용들이 이제 수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주파수가 정확하게 그 방송국의 몇백 헤르츠에 딱 맞으면은 이제 그 방송이 아주 잘 깨끗하게 들립니다. 이게 주파수가 맞으니까 그 보내고 있는 그 방송의 전파가 이 라디오 그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깨끗하게 흘러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생명을 주셨는데요, 영생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의 주파수가 이 진리의 주파수하고 맞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 영생이 우리의 삶으로 이제 표현되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마음을 진리로 그 마음을 빚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생각을 진리에 일치되게 빚지를 않으면 우리 주파수가 좀 안 맞는 라디오처럼 잡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삶 속에 펼쳐내지를 못하는, 왜냐하면 잡음이 많습니다. 세상 소리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하고 안 맞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빚어지면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오고, 그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오면은 우리의 생각이 빚어지고 마음이 빚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이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어떤 그 결실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지 않도록 못하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조는 사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꼭 한 분이 굉장히 조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 말고 말이죠. 뒷자리에서 굉장히 설교를 시작하면 갑자기 막 피곤한 얼굴로 막 조는데, 제가 좀 나중에 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범인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 청년 때 말이죠, 주일날 새벽에 그 병원에 가서 찬양을 부르고 또 좀 전도도 하고 이러는 이제 그 팀에 있었어요. 했는데 거기를 좀 새벽에 일찍 갔다 오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좀 졸립습니다. 졸립다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으니까 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가 주일날 이제 낮 예배가 시작되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가 자꾸 몽롱하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같이 하다 보면 굉장히 몽롱하고 포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의식을 잃어요. 그래서 설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딱 할 때 얼마나 정신이 맑아지는지 몰라요. 갑자기 정신이 딱 들어요. 설교를 딱 마치시고 마무리 기도 딱 하실 때가 잠이 싹 깨는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그 말 끝자리만 싹 들으면서 잠이 딱 깨는 거예요. 설교가 끝났구나. 여러 주가 반복이 됐습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자고 그 시간에 깰까. 그러다가 이게 심상치 않다 말이죠. 이게 심상한 게 아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자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졸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그냥 당연히 피곤하지 하고 피곤할 거라고 내가 믿고 앉아가지고 졸음을 싹 받아들이면서 졸았는데 이거 졸아서는 안 되겠다. 기도를 하고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기도를 하고 깨게 해달라고 하고 딱 하니까 안 졸립지가 않아요. 똑같이 새벽에 다녀왔는데 졸음이 없어졌어요. 졸음을 딱 대적을 하니까 졸음이 물러갔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겠습니까? 그 포근하게 잠오는 게 뭐겠어요? 그 시작하면서 정신을 잃게 하는 그게 뭐겠어요? 오늘 여기 보면 새가 와서 길가에 있는 그 씨를 먹어버렸다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생기지도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작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사탄은 너무나 싫기 때문에
새처럼 날아와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뺏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방법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른 방법도 있겠죠. 예배 시간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막 가스불 안 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가스를 안 끄고 온 것 같단 말이죠.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괘씸한 거예요. 괘씸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말씀이 못 들어갑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 사탄이 멀리 있겠습니까? 사탄이 뿔 달고 찾아오겠습니까? 진짜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가끔 어쩌다가 그 마귀의 그런 추한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마귀에게 사실 손해가 많습니다. 마귀의 그런 아주 추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정신이 부쩍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모습을 안 나타내고 우리 속에 다른 방식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풍성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유혹을 놓죠. 유혹을 가지고 와서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갑자기 산만한 생각을 하게 하고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가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아멘 할 때 여러분이 그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멘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 그 카멜레온이나 개구리들이 먹이를 잡을 때 알죠? 입을 딱 벌리고 혀가 탁 나가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싹 이 먹이를 탁 채해가지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절대로 못 벗어나게 딱 잡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니까 아멘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럴까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듣는 거하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아멘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힘있게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라도 하여튼 아멘 화답하는 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취한다. 그 말씀에 있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말이죠. 그래야지 열매가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설교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볼 때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기독교인의 의무를 행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자 앉아 있다가 가야 되니까 이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30배, 60배, 100배를 위해서 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위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말이죠, 주실 때 구텐베르그 이 인쇄술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본격적인 이 책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인쇄술을 유럽에다가 근데 인쇄술을 주셨어요. 한국의 최고 인쇄술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찍는 인쇄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 우리 한국 성경만 찍는 게 아니고 세계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 성경을 찍습니다. 그 나라 활자로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보내고 있어요. 한국이 복을 안 받겠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의 인쇄업자들에게 말이죠, 지혜를 줬어요. 이거는 뭐 신문에 안 나서 모르는 일이지만 이 우리 한글 성경 말이죠, 20년 전 30년 전에 나온 성경도 종이가 얇지 않습니까? 종이가 굉장히 얇았어요. 그죠? 얇고 얇은데도 뒤에 글자가 안 베겨요. 거의. 그죠? 그게 여러분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그게 고도의 기술을 하나님이 일찍 한국에 성경 찍는 인쇄사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술로 우리가 얇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쉬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말씀을 뿌려주시려고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려고. 한국교회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했잖아요. 사경회를 하면은 여러 날을 했어요. 옛날에는 농사 짓는 거니까 농한기에 열흘씩 그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는 뭐 식당도 많이 없으니까 교회 마당에 솥을 걸어놓고 가마솥을 끓여 먹으면서 열흘씩 했는데, 선교사님이나 또는 어디에서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런 강사님이 오시면은 그냥 하루에 아침에도 말씀 듣고 점심 때도 말씀 듣고 저녁에도 말씀 듣고 중간에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잠깐 쉬다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한 권씩 뗐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번 사경회를 하면 창세기 다 배우고 가는 거예요. 한 번 하면 요한계시록 다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30배, 60배, 100배 영적으로 흥황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물적으로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권사님들이 어떤 분은요, 제가 기독교 방송에 들었더니 하루에 한 번 읽는 분이 있대요. 안 믿어지죠? 어떻게 하루에 한 번 읽느냐? 자기는 펴면은 한꺼번에 다 들어온대.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펴면은 이 안에 무슨 내용인지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냥 넘기면 된대요. 1초 있다가. 그런 말씀이 뭐 그런 건 특이한 경우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할머니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성경이 읽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아주 그 한 형제는 말이죠, 대학교 한 마칠 때쯤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저하고 아주 많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리더하다가 나중에 선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제가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도서관에 있다가 예수 안 믿을 때 도서관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책상이 있는데 누가 성경을 펴놨더래요. 성경을 펴놨더래요. 그래서 성경이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데 안겨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다가 막 거기 섰대요. 봤어요. 성경을 읽게 됐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욥기입니다. 욥기. 지금 최근에 성경 통독반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욥기하고 창세기하고 욥기 하죠. 욥기가 그렇게 쉽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가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이 사람이 한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이게 욥한테 잘못 조언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오락가락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사실은 그 학자들도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 그 요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알고 맛있게 먹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재료를 사다가 30분 쪘다가 그 다음에 기름에 튀겼다가 그 다음에 여기 뭘 뿌려가지고 어떻게 버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먹으니까 맛있네 이렇게 먹습니까? 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는데 맛이 있어서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맛있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다 무슨 배경을 알고 무슨 지식을 다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이 마음에 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닿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꿀같이 달다고도 표현했어요. 꿀같이 안 달아도 하여튼 씹으면 단맛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은 할렐루야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제가 있는 브리스톨에 있었던 그 도시의 브리스톨에는 말이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런 그 고아의 아버지, 19세기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계신 그 고아원이 있어요. 그 조지 뮬러는 평생에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 그래서 한 번도 사람들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 고아원에 계속 누가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꾸 시켜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양식도 가져오고 돈도 들어오고 자꾸 들어와서 이 사람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평생 돈이 들어와가지고 고아를 살렸는데
정말 그 고아원을 제가 가보고 놀란 것은 너무 커요. 그 당시 고아가 많은 시절이 우리나라 큰 고등학교 한 5개 모아놓은 것만 해요. 고아원이. 한 4층 내지 5층 큰 빅토리아 시대 큰 빌딩입니다. 그런데 평민들, 보통 사람들보다 이 고아원의 위생이나 교육이 더 수준이 높았대요. 그런데 그것이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내 이 믿음은 내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데 나의 이 믿음은 어떤 특별한 믿음은 아닙니다. 내 믿음은 어디서 난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받아서 생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믿으면서 믿게 되면서 가진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는 체험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강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들으라 할 때는 설교를 들으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들으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좀 이 지성이 있고 내가 좀 이렇게 국어 실력이 있고 내가 좀 문장 분석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거를 연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약간 마음을 높여서 성경을 접하면은 그 은혜의 엑기스를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좀 국어 실력이 모자라고 문답 나누기를 잘 못하고 이게 핵심어가 뭔지 이런 거 잘 못 찾아도 이 성경을 대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려는 태도로 이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열어주셨다.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다음에 알리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학자입니다. 아주 성경에 뛰어난 학자였어요. 그 당시에 구약학자로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많이 있어요.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을 그냥 갖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뭘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내 말씀에 지식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말씀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배에 들어오실 때도 예배에 참여하기 때도 또 주중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에게도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시고 내 자녀에게도 주시고 우리 이웃에게도 주시고 목원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십시오. 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려고 하는 게 그건데, 내가 주고 싶은 게 그건데, 너희가 내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 있다. 30배, 60배, 100배 천국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천국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 말씀을 구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 저도 덕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해도 오면은 하나님이 뭔가 자꾸 마음속에 가득하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제가 확신 있게 전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을 하나도 안 했던 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를 막 주십니다. 누군가 들을 사람이 있겠죠?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정말 겸손해야 돼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여러분이 그래도 난 좀 알지, 오늘은 뭘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도 10번 읽었어, 내만큼 알면 상당히 아는 거지 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이거는 그냥 글자예요. 그냥 책 읽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를 낳는 천국의 씨앗이 되려면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 그래요. 우리 기도는 한 번 하고 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했는데 뭐 별로 아닌 것 같아도 겸손하게 또 구하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입에 달아놓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떠나서 초월해서 나는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고 주실 때까지 나는 계속 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을 뺏기 위해서 하는 역사 중에 하나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 이 성경 읽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을 딴 일로 낭비시키겠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드라마 볼 시간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 삶은 초라합니다. 내 삶은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조금 위로가 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보면 조금 위로가 되고, 저기에 좀 즐거운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어서 내가 위로가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은 진짜를 주려고 하는데 지어낸 이야기를 보고 위로를 받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진짜를,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찍고 있는 드라마인데, 우리의 생애가 천국에서 촬영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말이죠. 자기 드라마는 안 찍고, 자기 드라마 대본은 안 보고, 너무 멋진 대본이 있는데 자기 대본은 안 보고, 진리가 아닌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말이죠. 혼란만 한 그런 드라마를 너무 시간을, 그걸 전혀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약간 그냥 뭐 재미로 볼 수도 있죠. 약간 리프레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또 그것도 해야지 우리 크리스찬 배우들도 살고 극작가들도 크리스찬들도 있는데 다 그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드라마 그 대본을 읽고 익히고 대사를 읽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여시기를 바랍니다. 또 받으시기를.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 이 귀한 것을 빼앗기고 어디에서 신앙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이 말씀을 빼앗기고 어디서 우리가 변화를 받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은 인격에도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옵니다. 이걸 말씀을 진득하게 받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받는 사람,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담대해지기도 하고, 양식을 먹으니까, 은혜 담비를 받으니까, 햇빛을 쬐니까 나무가 자랍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동안에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양식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힘이 들어와서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은 기도도 더 확신을 갖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성품도 온유하게 되기도 하고 또 혈기가 많이 내려앉기도 하고. 변화가 없는 사람, 왜 변화가 없을까요? 나는 옛날에도 괴로웠고 지금도 그냥 단순히 똑같습니다. 나는 그냥 계속 짜증만 납니다. 왜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료를 주셨어요. 귀한 것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삶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말씀을 주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별명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베푸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베풀고 계신데 너희가 들으려고 하고 귀를 기울이고 참여하면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심어주리라. 내가 파종하리라. 30배, 60배, 100배가 맺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짜 풍성한 드라마를 찍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말씀을 뺏기지 말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하고 붙들고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도 주시고 예배를 주셨는데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들을 수 있게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나의 삶에 나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종되어서 진리의 30배, 60배, 100배 천국의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게 하시고 내 시간과 내 정성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결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또 통독반도 있습니다. 우리 통독반에 또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셔서 통독반에도 많은 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모두 말씀을 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천국에 이 씨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마음을 옥토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